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지금 12과 21과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있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지금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 하에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가지는 가지일 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 역할을 대신한다 할 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이게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가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모든 영광은 포도나무가 받게 되는 것이지 가지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끔씩 가끔 하다가 가지가 착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마치 포도나무가 된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권세를 누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막 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있으면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겠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기서 특별히 지난주에 좀 이 부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가 대충 정리를 했는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으려고 하면 그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이 부분이 조금 좀 혹시 여러분 이거 지난주 공부하시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요 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어,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상식적인 거예요. 그것은 말라진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지가 여럿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뭐 여기 주변에 배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나무 봄에 보세요. 뭐 배 순이 막 쫙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순을 막 잘라내지 않습니까? 멀쩡한 순을 왜 잘라낼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자 가지가 말랐어요. 그래서 그 마른 가지에는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열려도 아주 형편없는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왜? 쓸데없는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른 가지를 잘려내는 건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벌어진 가지가 마른다라고 하는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잖아요. 마르기 때문에 가지가 말랐기 때문에 그 잘려 나가는 것 버려지는 것인데 오히려 버려진 가지가 마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서를 왜 예수님께서 바꿔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 농사를 전혀 못 지어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냐? 뭐 예수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까 그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상식적인 거. 상식적인 것을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아시면서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 비유를 사용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의견을 좀 나누고 싶어요. 거기서 아마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주로 자주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충격적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창조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충격적 전환점. 이 충격적 전환점이라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다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포인트를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어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자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포인트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이것이 갑자기 바꿔버린다 상상도 못하는 것으로 역전시켜버린다는 것 그걸 포인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처음 원자와 나중 원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자, 처음에 원자는 약 한 10시간을 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한 거죠. 자,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시간,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불공평한 거죠. 세상 말로 하면 불공평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나중 원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은 많이 받겠지.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을 똑같이 대우함으로 인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죠.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전환점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12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1시간 일한 사람이 동시에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처음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마 두 번째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없다고 얘기 나옵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다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다면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청중들의 이해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충격적인 전환점을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포도나무 비유에 있는 말씀의 핵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 이 본절에, 7절인가요? 예, 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밖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비유에 있는 내용, 그 포도나무의 비유의 속에서 가지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밖에 버려 말라진다라고 얘기해요. 밖에 버려진 거예요. 이미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주님의 은혜로 그 안에 이미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밖에 버려져 말라진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진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밖에 버려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님과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충격적인 전환점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느냐? 왜? 밖에 버려져 말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아서 내 안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번에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4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인정받게 되는 단계를 말해 보시오. 7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을 요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7절에서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커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신다, 또 이루어주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좀 복된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말씀을 기대하죠.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오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이 본문에는 이 복이 전제되는 말씀이 등장하게 돼요. 바로 그 부분이 그냥 중요한 거죠. 그 전제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바로 전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첫 번째는 거하는 거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거예요. 자, 6절 이하 계속되었던 것이 뭡니까? 예,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죠. 계속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7절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문제를 교훈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6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제자들 속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5절의 말씀에 계속 그렇게 나왔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것도 뭐 계속 이제 거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제자들 속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4절에서 5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분명 4절에서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이 오늘 7절의 말씀에 와서 어떻게 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로 바뀌어버려요. 나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내 말로 바뀌어요. 자,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왜 자신을 말로 표현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여러분 잘 시작할 때부터 아시겠지만 요한에게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이제 무덤을 깨뜨리면서 부활하셨고, 이제 또 곧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가시게 됐죠. 원래 자리로 가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떠난 자리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인도해 나가시는데, 오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결국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말씀이 떠난 분들이 많아요.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 없이 말씀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은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이용해 먹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 없이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분의 역사, 그분의 모든 그 역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기초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은사가 말씀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성도들 속에 현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고, 유대 땅에서 있었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성도들 속에서 인격적인 말씀으로 현존하고 계신다, 같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신 대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구해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철학기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응답 받으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응답받지 못하게 더 많을 겁니다. 응답되지 않는 이 많은 경험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목사인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왜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정욕.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도달하죠. 내가 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을까? 내가 내 정욕을 위해서 구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들이 왜 응답받지 못했는지, 응답받지 못한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주님은 자신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말, 그분의 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지금 물어보면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가? 내 안에 말씀이 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런데 주님이 자신의 말을 내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발버둥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말씀 따로, 현실 따로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따로, 세상에서 생활 따로, 직장에서의 생활 따로, 가정에서의 생활 따로.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인데 직장에만 나가면 폭군이 되고 가정에서만 들어가면 폭군이 되는 이 비현실적인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가지는 가지로만 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 그러면 가지는 가지로서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에서 달린 그 우람한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가지를 칭찬해도 가지는 뭐예요? 포도나무를 칭찬해야 되죠. 포도나무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언제부터인가 포도나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지가 곧 포도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복음을 믿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가 되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자,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고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된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은 구원받은 성도의 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시게 되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약속이죠.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내가 구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내용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력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좀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외에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게 되면 정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겁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조건을 걸죠.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대요. 이건 굉장히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많지는 않겠죠.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으셨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된다. 요한이 참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써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이건 마치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제한을 걸지 않으세요. 여기까지만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이 기독교인에게 절대적인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10번, 1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자양분입니다. 포도나무는요,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자라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사람의 손이 거쳐야 됩니다. 참 이상하죠. 들포도나무가 있고요. 또 이제 양식된 포도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식된 포도나무에서는 굉장히 포도가 먹음직스럽게 열리지 않습니까? 들포도나무는 사실 열매는 열려도 그렇게 먹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의 손에 탄 농부가 키운 이 포도나무가 그렇게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풍성할까요? 그것은 농부가 이 포도나무에 아주 좋은 거름을 넣어주고 그리고 모든 잡초 뽑아주고. 여러분 배나무 보셨습니까? 봄에 이 순이 올라오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그 배는요 제대로 열리질 않아요. 이 배나무를 가꾸는 분들이 와서 다 전지해주고 밑에 있는 모든 풀을 다 깎아주고 그리고 농약 뿌려주고 쌈 짜주고 이래서 우리가 가을에 먹는 이
그 배가 아주 먹음직스럽고 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걸음이 열매를 결정합니다. 이 걸음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걸음이 돼서 자양분이 돼서 풍성이 공급돼야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기 전에 바로 거기 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말씀 안에 먼저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 조건을 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좋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의 기초에 서야 된다 말이에요. 말씀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음이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도 빈약합니다. 초라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은사 행하는 거 좋습니다. 찬양 열심히 하시는 거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 말씀이 자양분이 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좀 심각하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성경 올해 한 번은 꼭 읽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다만 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좀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그렇지만 목사님 좀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정말 지금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공부하시는데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 좋은 자료들을 뽑아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간을 내주질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좀 공부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몇 독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걸음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 말씀이 기초가 돼서, 말씀이 준비가 돼서, 걸음이 돼서 나를 영양분이 된 사람은요 정말 봉사도 정말 달라요. 찬송하는 것도 다르고 기도 자체도 달라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도 바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사랑하는 거, 이것에 의해서 좀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그렇게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좀 목사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정말 성경 알고 싶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왜 모든 걸 해주지 못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오늘도 이 공부를 통해서 특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대면할 수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제가 이 수요 공부를 영상으로 지금 공부합니다만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놓여진 머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 그 말씀 속에 정말 준비된 자로서 봉사하고 준비된 자로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